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5월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90장, 예전찬송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 각성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어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양식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맥라렌 720S 스포츠카의 값은 30만 불을 된답니다. 차 한 대 30만 불이에요. 이 차에는 710마력을 내는 8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침 출근용으로 쓰기에는 필요 이상의 엄청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힘을 다 써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한 운전자는 자기가 산 맥라렌이 얼마나 빠른지 고급 전시장을 떠나 폐차장에 도착하는데 24시간도 채 안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를 구입한 다음날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달리다가 새 차를 폐차시켰다는 뜻입니다. 30만 불짜리 폐차시켰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열자마자 세 번째 장에서 우리는 나무 한 그루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망가뜨렸는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손대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나군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를 되돌리는 역할을 한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완성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 옆에서 자라는 생명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처럼 그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실제를 오늘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희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생명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또 회복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준 마지막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하고 특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반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서 변호한다는 해석도 돼요. 그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변호하세요. 이게 참 모순됩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죠. 심판주의심은 뭐 분명합니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심판하는데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본래 마음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심판해도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후회한다, 뭐 그런 뜻도 되고 한숨 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참 한숨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저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불행해질 텐데 저 선악과 나무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부모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상황을 보면 한숨 나죠. 하나님 우리 보고 한숨 쉬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겼다, 동정하다, 긍휼행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갇힌 자나 노인자가 다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갇힌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 갇힌 자가 무엇이고 노인자는 뭐냐? 이게 이제
설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매인자와 자유로운 자, 그리고 포로된 자와 자유로운 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결혼한 자와 독신자 이렇게도 해요. 아무튼 이 갇힌 자와 노인자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 또는 온갖 종류의 사람, 그런 히브리인들의 격언입니다. 갇힌 자는 노인자는 뜻이 모든 사람 이런 뜻을 말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을 가리킨다. 비극적 상황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멸망 중에 내버려두지 않고 아무런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계속 보존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7절,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타락, 또 하나님의 심각한 반역을 비꼬아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들의 신들, 그들의 피하던 반석,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또 그들의 전제에 술을 마시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제사드렸던 그 잘못 의지했던 헛된 우상들을 다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말씀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징계로 망하게 됐어요. 또 환난 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의 무능함을, 또 그런 무능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에 간 빌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에 간 도와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이방의 우상들이 무슨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 그렇게 이미 신명기 앞부분에서 하나님 비판하시죠. 왜? 나무와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덩어리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돌덩어리 나무 덩어리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으니까 너희들을 구원하는 데에서 도와달라고 거기에 빌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풍자적 질책인 거죠. 마치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1로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그 대적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들 신을 부른다고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큰 소리를 부르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신인데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너희들 기도 못 듣는가 보다.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한테 너희들 지금 힘든 상황에 고백하고 도움 요청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질책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 누구신가? 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이 아직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저지르게 될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제 많은 존재인지 다 알면서도 또 사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또 하나님의 유일성을 단호하게 천명하면서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자기 야망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죄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을 비고 나무에게 비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회복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손을 들고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이 손을 들고 말한다는 건 이 유대인들의 관습적 표현인데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손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좀 황송스러운 표현이죠.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앞에 손 들고 맹세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마치 인간들처럼 신인 동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그걸 확실히 다시 당부하고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맹세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하나님께서 그걸 담보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징계를 또 말씀하시는데 번쩍이는 칼과 화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 칼이나 활을 사람들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드는 건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나의 대적이나 나를 미워하는 자 이런 뜻처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방 민족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번쩍이는 칼이나 화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에 대한 내리시 심판과 아울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대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로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살과 칼을 갖다 사람처럼 의인해서 화살이 막 살아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칼이 막 살아와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심판당할 존재들의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듯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 역시 이렇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우두머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 머리털, 사람 머리털, 이 머리털을 말하는 그걸 우두머리로 번역했어요. 보통 왕이나 방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머리가 길게 이렇게 예전에 그랬나 봐요. 그 너희들 중에 머리털이 큰 사람 이런 뜻인데 그 우두머리로 장관으로 옛날 성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쩌면 털투성이에 털이 많은 이런 개념인데 본절에서 이 원수들의 숱이 많은 긴 머리 이런 뜻인데 자고로 삼손처럼 숱이 많고 머리가 길었던 건 힘이 세고 교만한 인간들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들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을 거라는.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행하신 이 공교로운 심판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의아해요. 모순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대적을 징계하신 일이 어떻게 해서 모든 민족, 너희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할 일이 되는가?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모든 민족들이 보고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좀 의인하고 또 우리 삶에 좀 적용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서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 보고 교회가 참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구나.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 성도들의 회복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해요. 로마서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걸 모든 민족이 보고 기뻐할 거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고 삶이 많이 고달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죄한다는 말이 덮는다 또는 화목하다는 뜻인데, 심판이나 징계는 죄에 대한 경고는 되지만 결코 심판이나 징계에서 회복이나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제사행위, 피 흘리는 속죄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자기 땅의 백성들을 속죄하신다는 말은 결국은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된 것들을 허무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또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죠. 비추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 보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이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이미 아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간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고, 설령 타락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특무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되어가는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미국 땅에서만 해도 벌써 6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세상이 정상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치매로 고통받는 힘겨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그 힘겨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그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위로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 위기의 시기에 잘 견디고 수 있고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내일 주일날 예배 뵙겠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 교회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